이스라엘과 대체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위방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제가 세 번째 시간을 주셨는데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서 이스라엘 회복과 메시아닉 주에 대한 질의응답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간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이런저런 통로로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뭐 한편에서는 뭐 이 극단적인 뭐 세대주의라고 이렇게 비판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뭐 민족주의 뭐 이런 사회 정치 이런 모든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이 이스라엘에 대한 주제 그 다음에 또 메시아닉 주들에 대한 그런 오해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간 일어났던 그런 오해들 또 비판에 대한 어떤 몇 가지 주제들을 제가 잡아서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사건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대체 신학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경우 성경을 아무리 연구한다 할지라도 시대와 징조를 모를 수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그 자리를 잃어버렸다면 마지막 때와 연관된 말씀들은 매우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열리면 이스라엘 표준으로 하는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든 열국의 흥망성쇠가 펼쳐져 온 거대한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파노라마를 보게 될 때 창조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 경륜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없으면 결국 강대국들에 의존된 역사 해석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없이 사람이 세운 제국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도록 조종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것은 바벨탑으로 시작한 바벨론 제국과 그 정신으로 마지막 때까지 펼쳐지는 빛과 흑암의 영적 전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 통치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이 열리면 봉함되었던 성경이 열리고 마지막 때의 계시가 열리게 됩니다. 약 2500여 년 전 다니엘은 인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의 수레바퀴와 함께 돌아가는 것을 예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의 시간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70일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는 때가 바로 메시아가 올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시간표의 끝은 주님의 재림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부어져서 이스라엘을 보는 눈이 열리고 시기와 징조를 분별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히 이 이스라엘 회복과 메시아닉 주들에 관련하여서 오해와 비판에 대해서 정리하고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영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박계원 선교사님의 글과 또한 저의 글을 이렇게 합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메시아닉 주에 대한 오해와 비판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그 인용구에 들어가게 되면, 자, 메시아닉 주의 존재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유대의 삶의 방식을 몇 세기 동안 고수하던 초대 교회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메시아닉이라는 특정 표현은 유대인들이 유대 문화 가운데 예수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묘사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메시아닉이라는 용어가 아직 공식적으로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메시아닉이라는 명칭은 많은 단체들과 신학들에 의해서 사용되거나 때론 병용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닉 주는 유대 문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고 더 짧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러한 정의 가운데 이스라엘 회복과 메시아닉 주에 대한 오해와 비판을 자세히 살펴보고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비유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단순한 메시아의 재림의 때를 의미한다. 이렇게 비판하는 쪽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사실 이 본문만 가지고는 무화과 나무가 비판자들의 주장처럼 전적으로 재림을 의미한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만 의미한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에 묘사합니다. 예를 들면 호세아 9장 10절 여째게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 이하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같이 잘 돌볼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메시아의 재림이나 종말에 관련해 언급하는 구절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보건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비판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데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판자들의 입장은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의 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온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로마서는 바울이 9장 1절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비록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지만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하며 응답받는 성경입니다. 9장에서 11장까지가 로마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최근에 다시 부각되고 재해석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전체에 걸쳐서 혈통적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하며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은 섭리를 전개합니다. 특히 본문 11장 25절은 분명히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바로 다음 절인 26절에 이스라엘을 바로 앞절인 25절과 다르게 구원받은 이스라엘과 구원받은 이방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원리뿐 아니라 우리의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6절에 온 이스라엘은 바로 이방인과 비유되는 유대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문맥에 적합합니다. 자, 세 번째 비판은 뭐가 있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요엘서 예언으로 성취된 것으로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요엘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비판 입장이 주장하는 바는 요엘서 예언이 오순절 성령 강림 시 완전히 성취되었으니 장래에 특히 이스라엘 가운데 요엘서의 예언과 같은 성령과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엘서의 주 청중은 먼저 이스라엘이며 2장 2절에도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을 여호와의 날은 종말에 대한 성경의 전형적인 표현일 뿐 아니라 2장 31절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 적은 역사 가운데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연이어서 3장에 있는 대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신 적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다각적으로 평가해 보건대 마지막 때, 즉 예수님의 재림 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것임을 예언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비판자들은 일관적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무천년설임을 알 수 있는데요. 무천년은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천년 왕국을 상징적으로 보는 입장인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보다 초림에 관해 편향되게 강조하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초림에만 집중하다 보니 성경, 특히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말씀에 대해서 지나치게 상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무천년적 관점이 무한 성경 해석 방법이 아닐 뿐더러 무천년적 해석이 성경을 보는 유일한 관점도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비판은요. 에베소서 2장 15절 이하에 한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예수님 안에서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5절의 배경이 되는 11절과 12절은 에베소서의 성도들이 이스라엘 밖, 특히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었다고 정의를 하고요. 13절은 이런 이방인들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유대인들과 이제 하나가 되어 한 세 사람으로 지으신 바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문맥 가운데 2장 15절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연합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한 세 사람의 신비를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요. 이 한 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직전에 있을 이 시대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우리가 맛보고 있는 그런 예언의 성취의 말씀입니다. 한 세 사람의 신비는 로마서에서 기록한 것의 연속으로서 이 한 세 사람이 있었던 때는 역사상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초대교회 때와 예수님의 재림 직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입니다. 바울의 이 예언은 당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을 소망한 것이기도 하지만 말하자면 바울이 소망했었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그렇지만 과거 1500, 1700년 동안 중세 암흑기를 거치면서 이 이스라엘의 이 유대의 뿌리는 끊어져 버렸고 이방 로마 카톨릭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기독교가 창시가 되고 이방인의 때가 된 것이죠. 사실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존재했었습니다. 이것이 다시 이루어질 텐데 이방인의 때가 차고 이스라엘의 시간표가 다시 돌아가게 될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때 다시금 한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서부와 동부를 살면서 약 20여 년간 미국에 있으면서 이 한 세 사람의 신비를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미국 교회를 우리가 렌트에 쓰는데 미국 교회 안에 놀랍게도 메시아닉 주들이 이 공간을 같이 쓰고 있고 그들은 금요일마다 메시아닉 샤반 예배를 드리고 저는 또 우리 아이들은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경험을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열방의 남은 자는 연합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연합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전히 단장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첩부활에 참여하게 될 그런 존재들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세계 정부, 그 다음에 세계 이 바벨론 시스템을 대항하여서 싸우게 될 하나님의 남은 그런 자들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섯 번째 비판의 관점은 뭐가 있냐면 사도행전 1장과 스가랴 14장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한 지정된 장소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땅의 재림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스스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먼저 살펴본 후에야 바른 적용이나 신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신학을 첨부하여서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서기해야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신학에 따라서 문자적 또는 상징적으로 해석하기 전 본문 스스로가 정확하게 메시아이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로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모습과 비슷하게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처럼 재림도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본문도 상징이 아닌 다른 본문들과 마찬가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옳습니다. 자, 여섯 번째 비판은 참 이스라엘은 유대인 가운데서나 이방인 가운데서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보편적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자, 교회는요, 예수님 승천 후 오순절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임하실 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구약에 이야기하지 않고 등장하지 않는 교회를 그 중요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교회가 구약에서부터 존재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할지라도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요소를 덧붙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의 세 요소 중 한 가지 요소, 바로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일부가 아닌 전체와 맺은 언약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무조건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남으로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 스스로 언약의 보장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께서 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교회를 선택하셨거나 혹은 이스라엘 전체와 언약을 맺으실 때 그 가운데 남은 자들만 염두에 두셨다면 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모순이고, 이것에 귀결하여 둘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백성을 버리셨으니 구원받은 우리도 저버릴 수 있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장에 대한 훼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참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합당한가도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패망하였거나 대체되었다면 참 이스라엘은 단어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버림받고 멸망받은 나라의 이름을 따서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은 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에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로 비유합니다. 열방의 성도들은 참감람나무, 즉 히브리 줄기에 접붙임을 받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일곱 번째 비판은 성경은 이스라엘 땅의 지정학적 회복과 그 땅으로 자기 백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왕으로 임하고 통치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땅의 지정학적 회복을 믿지 않는 것이죠. 자, 하지만 성경은 유대인들을 마지막 때에 부르셔서 모으시겠다는 말씀을 연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이사야 11장 11절 이하입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들을 지키시리로다. 예레미야 31장 10절입니다. 그 외에도 에스겔서 36장 이하의 말씀 있듯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을 다시 고토로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정결하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으시겠다, 성령을 부으시겠다 라는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시면 다음 패러그래프. 더불어 성경은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을 장차 다스리실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 땅이 회복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여전히 봉함된 채로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기록된 연대를 보건대 가나안 입성이나 바벨론 유수 이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니 역사 가운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또한 영적으로만 해석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다른 성경 말씀들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덟 번째 비판은 로마서 9장 8절에서 이스라엘을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로 구분하지만 영적인 이스라엘과 육적인 이스라엘로 구분하지 않으며 혈통적 이스라엘 회복은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분명히 이방인이 아닌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이방인과 유대인의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지혜의 깊이와 넓이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혈통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혈통적 이스라엘이 받을 구원과 그에 따른 교회의 완성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은 버림받았고 영적 이스라엘도 이방 신자가 대체했다면 이스라엘에 믿는 유대인들은 도대체 그 정체가 뭐란 말입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면 혈통적 유대인의 구원의 때가 온다는 것은 분명히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완성될 때 나타날 영광은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비판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이 땅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땅끝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복음의 진보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와 더불어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경륜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그 동일한 긍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런 면에서 복음은 시작하였던 곳으로부터 온 세계를 전파된 후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복음이 서쪽으로만 전해져야 한다거나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온 열방에 전하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의 구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자, 열 번째로 콘스탄틴이 메시아닉 교회에서 유대교적 유산을 소멸했다는 것과 그때부터 교회가 암흑기와 사탄에게 지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콘스탄틴의 회심 후에 교회가 암흑기와 사탄에게 지배를 받았다는 메시아닉 주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메시아닉 주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는 복된 소식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셨고 그 수고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제 본인들도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고 무엇보다 약 2000년 동안 교회 안팎에서의 반유대주의의 역사를 말미암은 이 치우친 신학들에 도전하여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며 교회에 더불어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유대인들과 그 교회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더구나 콘스탄틴의 회심이 어디까지 진심이었고 회심 이후 삶의 행제들이 얼마나 복음적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뇌교의 잔류로 간주되었던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 종교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반유대주의적이었던 콘스탄틴 자신과 그 후 또한 교부들이 주재했던 여러 종교회의에서 기독교부터 유대적 요소들을 제거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11번째 비판은요. 정통교회는 하나님이 혈통적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대체신학을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변호합니다. 이 주장과 달리 대체신학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지도자들과 학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온 신학입니다. 제 책에도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수많은 기록들과 자료들이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대체신학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교류화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초대 교부들 중 저스틴 마터,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크리소스톰, 시렐, 어거스틴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데요. 교회의 대체신학과 관련한 역사는 저의 책이나 다른 많은 지금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2번째 비판은요. 메시아닉 주들은 율법주의로 회귀하려고 한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자, 메시아닉 주 역시 예수님께서 실체임을 고백합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상황적으로, 문화인류학적으로 그리고 언약적인 측면에서 믿는 유대인들로서 율법을 어떻게 간주해야 하는지 다양한 고민들과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공유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믿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간주해야 할지 믿는 유대인들을 그들은 분명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제외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됨을 확정했는데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한 것조차 교회 내에서 믿는 유대인들과의 식탁 교제를 염두에 둔 실제적인 권면이었다고 간주됩니다. 하지만 율법의 문제가 믿는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면 해답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후에라도 할례를 포함하여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메시아닉 주들도요, 많은 분들이 안식이라든가 음식 결례를 그대로 행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많이 비판의 소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첫 번째로는 성교적 또는 상황화적 측면에서, 즉 믿는 유대인들의 교회 내에 동일한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다른 일반 유대인들을 복음 가운데 얻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믿는 유대인들도 말씀을 그대로 지키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함,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함께 전통을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화적 우리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유대민족에게 허락하신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새 언약의 근거가 되는 아브라함 언약의 수혜자로서 언약적 측면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우리는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유대인들도요, 분명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실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 유대인들이 제일 큰 오해가 그것입니다. 믿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 한다. 우리 열방의 성도들 보고 자기들처럼 하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을 유대화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가장 그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아닉 주들을 사실 다양한 분들을 만나보거든요. 굉장히 전통적인 그 형태를 취하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과 또 완전히 서구화된 미국에서 건너가신 분들 중에서 서구화된 교회와 그런 사역을 하신 분들을 두루두루 만나보는데 물론 뭐 메시아닉 주들 안에서도 잘못된 가르침이 없잖아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분들은 굉장히 신앙이 건강하고 또 성경을 바로 보시고 또 우리 믿는 열방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연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말씀을 해석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를 연합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의 온전한 교회로 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믿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연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지체로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 한 예로 제가 아주 이렇게 최근에 만난 메시안 라삐 목사님인데 그분은 존 칼빈이 누군지 모릅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대부분 이 종교개혁자들은 모르고요. 그분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라삐 가정에서 후회고 라삐 교육을 받았고 거기서 자랐고 메시아닉 목사님이 되신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가 돼서 함께 예배하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성령 안에서 저희가 연합을 누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비판하는 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유대인 공동체 함께 가서 그들과 어우러져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다 보면 이런 베일이 다 벗겨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현상을 가지고 현재 발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모든 메시아닉주가 율법주의로 회귀하려고 한다고 단정 짓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몇몇 교훈적 경우를 제외하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몸소 사셨고 율법의 표면적 계명을 넘어서 그는 그 근본적인 정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성취하도록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번째 비판은 가장 많이 하는 비판 중에 하나인데요. 메시아닉주는 세대주의를 주장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닉주는 주의 종말론은 매우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요. 세대주의가 뭔지 개혁주의가 뭔지 이런 주의가 없어요. 그들은요. 순수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신학과 전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어요. 메시아닉주들은 히브리어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자들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자기들의 조직신학책입니다.
성경이 자기들의 역사 책임, 또 그 신학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구적인 관점을 가지고 프레임 씌운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회복 얘기하면 세대주의다. 뭐 그러지 않으면 뭐 개혁주의고 복음주의다. 이것은 굉장히 그들로서는 참 이제 이것은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메시아닉 주 안에서도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요.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 전천년설, 또 무천년 혹은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다 저마다 다양한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제 믿는 유대인들을 일으키셔서 열방에 이제 메신저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희한하게도 세대주의 쪽 유대인 사역자들하고 또 우리 복음주의 쪽 유대인 사역자들이 함께 일어나서 연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열방에 지금 다시 복음을 증가하는, 마치 요한계시록 7장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다른 종말론, 다른 조직신학의 어떤 신학 때문에 자칫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만 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세대주의다, 뭐 극단적 종말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비판입니다. 우리는 외국 속담이 말하듯이 목욕물을 버리려 하다가 아기까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 논쟁에 휘말려서 혹시나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종말에 대한 그러한 그 건전한 우리의 생각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라면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마땅히 기려야 하며, 무엇보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과 이제 열방에서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신학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 그런 신학교도 세워질 것이고, 많은 주의 종들이 활발하게 연합돼서 한세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번째는요. 이렇게 비판합니다. 성경은 절기가 예수님의 죽으심이나 부활이나 재림을 의미한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자, 성경은 분명히 절기와 예수님의 사역 및 부르심을 연결시킵니다. 예를 들면 6월절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어린 양이 흠없는지 시험하는 니산월 10일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가지시며 성만찬을 제정하셨고, 당신의 희생하시는 몸과 피를 6월절 먹는 무교병과 마시는 포도주로 설명하셨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대속죄일의 속죄 염소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많은 성경 구절들은 성경의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등과 같이 그 맥락과 표현을 같이 합니다. 메시아와 이 절기에 관련돼서는 이미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살펴보시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5번째는요.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 시 이미 나라를 세우셨으므로 더 이상 이 세상 나라를 세우러 오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저 땅, 이스라엘 땅과 연결지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뿐 아니라 완성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단어를 쓰죠. 더구나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주어지기 전 중간 과정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나라에 대해서, 즉 천년 왕국에 대해서 적잖게 묘사합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을 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천국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땅에 펼쳐질 에덴 동산, 즉 예수님이 다스리실 천년 왕국에 대해서 한 그런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약 20여 %를 차지하는 과거, 현재를 넘어 미래의 수많은 예언들은 그저 상징적으로만 해석하기 위해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발전 가운데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될 것인지 우리 성도들이나 학자들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질문하고 기도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면
먼저 비판자들의 주장은 유대인 혹은 유대민족에 대한 교회의 승리주의 또는 패권주의적인 신앙을 반영합니다. 즉 우리 이방인 교회가 유대민족이 패해졌고 이스라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됐다. 이스라엘은 끊어졌고 교회가 대체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이 지금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성취함으로써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피와 살로 세우신 새 언약조차도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의하면 우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맺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복되지 않은 이상은 교회의 진정한 회복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머리 되시고 기반 되시는 교회가 너무 소중하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대체하거나 구약에서부터 교회가 존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구속의 다른 한 방편인 상대방, 즉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가운데 허락하신 이 위대한 한 세 사람의 꿈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그렇도록 원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신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 약 2000년 동안 한 번도 잊지 않았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여전히 백성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세대에 목격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된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약 2000년 전 믿는 유대인 공동체가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에 아무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 주었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그 역사죠. 사도행전의 공회에 있었던 일처럼 이제는 교회 주변을 배회하다 발걸음을 어렵게 내딛는 메시아닉 주들에게 동일한 용납과 배려와 협력을 베풀 것이 절시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마지막 때는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이스라엘을 알고 선지자들을 연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실 메시아의 분명한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신학의 배를 벗을 때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선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온전히 왕의 대로를 수축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 이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